우상과 죄악이 가득한 이 에베소에서 3년 정도 사역을 했습니다. 3년 정도 사역을 하면서 이 에베소 교회를 아주 견고하게 세워가고 있었습니다. 후에 이제 바울은 이제 로마로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압송이 되었고, 또 이제 로마의 이제 감옥에서 죄수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여전히 온 열정을 쏟았습니다. 자, 에베소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그가 가르치며 목회했던 에베소 교회를 향한 편지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바울의 이 편지 서두에서 먼저 삼위일체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온전히 드리고 있는, 또 고백하고 있는 바울의 그 모습을 우리가 3주에 걸쳐서 살펴보았죠. 하나님 아버지의 예정과 선택하심의 복을 사도 바울은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 곧 죄사함의 은총을 사도 바울은 찬양했어요. 그리고 성령님의 인치심의 복을 찬양했던 것을 우리는 3주간에 걸쳐서 살펴보았어요. 여러분 기억나셔요? 네. 기억나시죠? 네. 하나님 아버지의 예정과 선택하심의 복,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 곧 죄사함의 은총의 복, 그리고 성령님의 인치심의 복. 사도 바울은 그 내용을 이제 우리가 전에 봤던 14절 말씀까지 쭉 살펴보았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15절의 이하의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제 에베소 교인들을 두고요, 끊임없이 감사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끊임없이 감사한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그 삶의 소식을 들어보니 참 감사하다. 그렇게 지금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거죠. 이게 바울이 감사하고 있는 이유는요, 그 자신이 잘 되어서 드리는 감사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무엇을 놓고 감사하느냐, 무엇에 감사하느냐에 따라서요, 그 사람의 신앙의 정도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내가 계획하고 꿈꾸던 일이 잘 풀려서 이 일을 두고 우리는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은 사실은 근데 누구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행동 아닙니까? 내가 계획하고 꿈꾸었던 일이 이루어졌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다 이러한 부분 앞에서는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예를 들어서 좋은 직장에 취직이 되었다. 이것은 얼마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감사는요, 누구나 감사할 수 있고요,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보면 이것은 굉장히 이기적인 감사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물론 이런 감사가 다 불필요하다는 것은 아니죠. 물론 우리가 무엇을 갖니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는 뭐냐라는 거죠.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감사는 뭐냐? 그것은 나의 잘됨과 나의 이익과 상관없이 오직 주 안에서 여러분 다른 사람이 잘 되었을 때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것이라고요? 다른 사람이 잘 되었을 때 감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감사의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사촌이 땅을 사도 배가 아픈 시대 아니에요? 사촌이 땅을 사도 배가 아픈 시대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쉽게 우리가 남 잘 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겠냐고요. 쉬운 일은 아니에요. 요즘같이 참 살기 힘든 시대, 죽지 못해서 살고 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올 수 있고, 또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봐도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 고백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감사는 어떤 감사다? 다른 사람이 잘 되었을 때 드리는 감사다. 마음에 새기십시오. 왜 이것은 아멘도 안 하십니까? 왜 이건 아멘은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물론 내가 잘 되는 것도, 내가 형통하게 살아가는 것도,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는 거 물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죠. 그러나 더 성숙한 감사의 행동은 어떤 행동이냐?
다른 사람이 잘 되었을 때, 다른 사람이 잘 되었을 때도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웃집 누구누구가 이렇게 잘 되었네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웃집 누구누구 아들이 뭐 좋은데 뭐 취직했네요.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야지 말이지. 아이고 배가 아프네요. 내가 어제 뭘 먹었을까? 슬슬게 배가 아픈 이유가 뭘까?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죠. 배 아픈 일보다 감사가 우선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요 이런 감사했단 말이죠. 비록 자신의 몸은 지금 로마의 차디찬 그 감옥에서 주이스의 몸으로 있지만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걸 보면 들으면서 너무 좋은 잘 되고 있는 것을 보면서 바울은요 엄청 감사했다라는 거죠. 특별히 에베소 교회 교인들로부터 들려오는 두 가지의 기쁜 소식이 바울로 하여금요 더욱 감사했다라는 거죠. 자,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15절 시작.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아멘. 하나의 기쁜 소식은 뭐냐? 주 예수 안에서 그들의 믿음이라는 거죠. 주 예수 안에서의 그들의 믿음. 에베소는 3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에베소 교회를 세운 이제 바울. 이 바울은 특별히 이 에베소 교회를 아꼈어요. 에베소 지역을 굉장히 좀 바울 개인적으로도 좋아했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참 많은 공을 들였겠죠. 이 에베소 교회를 바르게 세워가기 위해서. 자, 그들은 그때 그 복음을 듣고 믿었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지속해서 믿음을 유지하고 있다는 소식이 너무나 기뻤고 감사했던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물론 있어서 직접 바울이 가르치고 바울이 양육할 때는 누구나 믿음을 가질 수 있었죠. 그러나 이제 바울이 그 에베소 사역을 마치고 그 에베소를 떠나와서 이제 시간이 흐르고 또 지금 이제 바울은 주 예수의 몸으로 로마로 이제 압송되어 가는 그 상황 속에서 이 에베소 교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자신 스스로가 믿음을 지켜나가고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그 소식을 들은 바울이요 기뻤다라는 거죠. 얼마나 힘들게 이 교회를 세웠겠어요. 우상이 많고 아주 힘든 그런 아주 타락한 그런 도시에. 여러분 이 당시에 아무래도 좀 이렇게 도시가 발달되어진 이 도시는요 이렇게 영적으로 많이 타락한 그러한 곳이었단 말이죠. 우상도 많고 아주 문란하고 그런 아주 이렇게 믿음 생활하기가 믿음의 씨앗을 뿌리기가 쉽지 않은 지역이 바로 에베소 지역이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정말 3년 동안 그곳에서 사역하면서 얼마나 많은 열심을 많은 노력을 이렇게 기울였겠습니까? 그렇게 어렵게 세운 에베소 교회였단 말이죠. 그런 그들이 지금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것이 바울에게는요 너무나 기쁜 소식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 거죠. 뭐 저의 간단한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면 제가 신학생 시절에 이제 교육전사로 섬길 때 교육전사 이전에부터 이제 청년부로 중고등부를 맡아서 섬길 때부터 이제 고3들을 데리고 수능 그때는 이제 수능이 지금은 이제 뭐 이렇게 수시가 막 발달하면서 이 정시 수시 수능 시험이 조금 예전보다는 좀 덜 이렇게 강화가 됐지만 예전만 해도 여러분 수능이 얼마나 컸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맡고 있는 성가대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있는데 뭐 그런 소리가 들려요. 저희 귀에. 야, 우리가 친한 친구들하고 막 200일주 마시고 100일 앞두고 100일주를 마시자. 막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놈들이. 예, 성가대에 앉아있는 이 녀석들이 100일주를 마시자고 막 친구들하고 막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듣고 가만히 생각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요. 이제 그때 5명의 고3들이 있었는데 성가대에 야, 니네들 100일주 그런 거 마시지 말고 나랑 기도회 하자. 그래가지고요. 토요일마다 기도회를 시작했어요. 5명이서. 이제 11시 되면 야자가 끝나요. 야간 학습 자율에서 끝나고 이제 11시 되면 제가 봉고차를 끌고 이제 그 고등학교 앞에 딱 교문에 지키고 있다가 타 해가지고 이제 걔들을 데리고 교회에 와서 새벽 뭐 한 12시 반 1시까지 기도회를 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5명이 시작했던 그 기도회가요. 저는 그냥 단순히 이놈들이 이 100일주를 마신다고 하니까 그걸 못하게 하려고 시작했던 것이 무려 8년 동안 한 거예요.
8년 동안 매주 토요일마다 그렇게 100일 앞두고 어쨌든 200일 앞두고 나와서 이렇게 기도회를 진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받았던 그 은혜들이요, 이 친구들에게는 남아있던 것 같아요. 어쨌든 뭐 저는 그것이 물론 그들의 인생을 완전히 바꿨다라고 그렇게 뭐 말할 수는 없습니다.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어찌됐든 그 힘든 시기에 조금이나마 그들을 위로할 수 있었던 것은 저에게는 참 즐거움이었고 제가 인생의 제 사역에 있어서 가장 보람된 사역이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시험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요, 별의별 애들이 다 와요. 절에 다니는 애들도 와서요, 그냥 기도해요. 절에 다니는 애들도 오고, 뭐 성당 다니는 애들 오고, 뭐 어디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애들도 와서요, 친구들의 소문을 듣고 나서 와서 기도회 하는 거예요. 그럼 뭐 합니까? 야, 너 기도할 줄 모르냐? 그러면 주여 3창만 외쳐. 그냥 주여만 해. 주여 주여 하다 보면 주님이 임하실 수도 있어. 그래 가라. 그래 그렇게 했어. 8년 동안을 했어요. 그런데 그 친구들이, 그렇게 관계를 맺고 있던 그 친구들이 이제 장성을 해서 행복한 가정들을 이루고요. 또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그들이 직장 생활도 잘하고 무엇보다 신앙을 잘 지키고 있다는 그 소식을 들으면요, 너무 기쁘고 행복해요. 보람되고. 무엇보다 그들의 신앙을 지켜나갔다는 거, 그때 그 받았던 그 감격, 그때 받았던 그 은혜, 그 어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위로함, 그것이 그들에게 힘이 되어가지고요, 그들이 지금도 신앙 안에서 잘 자라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 너무나 기쁘다는 거죠. 가끔씩 전화 와요. 그 친구들 중에는요, 이제 신학을 공부해가지고 목사가 된 친구도 있고요, 또 사모가 되는 친구도 있고, 또 이제 어느 날은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왜? 그랬더니 저 집사 되었어요. 그 자랑하고, 집사 되었다고 자랑한 친구도 있고. 아, 그래요. 어떤 친구는 목사님이 저 결혼 주례를 좀 서달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7배 주례를 섰습니다. 37배. 참. 그래서 저희 뭐 시골 동네에서 가장 어린 나이에 주례자라고 막 이렇게 또 자랑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 친구들이 지금도 믿음 안에서 잘 지켜오고 또 믿음의 교제를 나누고 있고, 이제는 같이 신앙의 교제를 나누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 너무나 감사해요. 아마도 비교는 안 되지만 아마 사도 바울의 감사가 이런 감사가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을 갖게 돼요. 그가 공을 들여서 키웠던, 공을 들여서 교육하고 양육했던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본인이 떠나고 한참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우상이 심하고 타락한 그 도시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고 있는 그들을 보니 바울이 얼마나 기뻤겠냐고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예수 안에서의 그들의 믿음에 대해서 바울은 감사하고 있고요. 바울이 하나님께 또 감사하고 있는 다른 이유는 뭐냐? 에베소 교회 성도들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향한 사랑이 있음을 바울은요,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을 사랑하는 풍성한 사랑의 교조가 있다는 소식을 들을 때 바울은요,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끼리끼리 모이는 계파들의 모임이 아니에요. 뭐 우리 교회가 뭐 흥대 모임, 복구 모임, 뭐 대촌 모임, 그런 모임이 아니라고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나 된 사랑의 공동체로 모인 교회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큰 교회들은, 도시교회들은요, 나눠져 있어요. 호남 사람들, 영남 사람들, 이북 사람들 막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제가 이제 영등포에 섬기던 교회는 이북 분들이 많아가지고요, 이북 분들 모임이 또 따로 있더라고요. 뭐 또 뭐 축구 좋아하는 사람들 모임, 뭐 좋아하는 사람들 모임. 물론 이제 건전하게 믿음 안에서 교제 나누면 좋지만 그게 어떤 자신의 세력을 키워나가는 뭐 그런 모임이 되어버리면 이건 교회의 모습이 결코 아니죠.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하나인 성령 공동체 간전 지역교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웃과 성도들을 정말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아직도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이웃과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어쨌든 오늘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그 믿음과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사실은 뭐냐? 믿음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함께 가야 된다는 거죠. 믿음 따로 사랑 따로가 아니에요. 믿음과 사랑은 함께 가야 된다는 거죠. 믿음은 수직적인 거예요. 믿음은 수직적인 것이고 사랑은 수평적인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십자가의 정신인 거죠. 믿음과 사랑. 믿음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
사랑은 이웃에 대한 사랑. 이거 십자가의 정신 아니겠어요? 그래서 믿음과 사랑은 같이 가야 돼요. 나에게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면서도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 믿음은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가짜 믿음인 거예요. 나에게 사랑이 있다라고 말하면서도 나에게 믿음이 없다면 그 사랑은 진짜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믿음과 사랑은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있습니까? 그럼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과 사랑은 함께 가야 돼요. 이게 바로 십자가의 정신인 거예요. 내 몸을 하나님을 내가 무엇보다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오늘 우리의 삶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참 믿음에는 반드시 사랑이 따라온다는 거. 이렇게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바울이 이처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그 믿음과 사랑 때문에 기쁘고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더욱더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그들의 그 믿음과 사랑이 어떻게 지금까지 이어질 수 있었던가, 그 비결이 바로 바울이 끊임없이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또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요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16절 말씀 봅시다.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아멘.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고. 바울은 끊임없이 이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요 기도했다라는 거죠.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바울은 결코 쉬지 않았다는 거죠. 그들의 신앙이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바울은 매일매일 기도할 때마다 어쩌면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불러가면서 기도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내가 감옥에서 좀 빨리 풀려날 수 있기를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풀려나서 자유 몸이 되어서 더 많이 전도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우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충분히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었을 터인데 바울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는 결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고, 그는 현재의 상황에 만족해하면서 다른 성도들의 상황을 살피는 그런 기도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바울의 기도의 모습을 딱 묵상하면서요 참 제 마음에 많은 찔림을 가졌습니다. 야, 나는 참 게으르다. 나는 참 부족해도 한참이나 부족하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요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 저도 새벽마다 이제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합니다. 기도한다고는 하지만 제가 제 마음은 여러분의 형편보다는 제 형편을 살필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래가지고요 조금 피곤하면 이제 막 몸이 컨디션이 좋을 때는 이렇게 흥대부터 이름 불러와요. 흥대부터 샥 해갖고 이쪽 대천 해가지고 이렇게 쫙 야동 해가지고 안음 해가지고 대평 해가지고 또 저기 딱 올라가거든요. 이렇게 막 해요. 그런데 몸이 좀 피곤하면요 그냥 뭉쳐버려. 하나님 아시죠? 흥대마을 아시죠? 복구마을 아시죠? 하나님? 이런 식으로 몸이 좀 피곤하면 그냥 묶어버려. 이렇게 이런 저의 모습, 연약한 저의 모습을 제가 이 사도 바울의 이런 기도하는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요 참 제가 부끄러움을 느꼈어요. 난 참 게으르구나 라는 생각을 해봐요. 더 많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제 여러분들의 가정의 신방을 해보니 한 두 번 신방해보니까 이제 대충 여러분의 가정들 형편들 잘 알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되겠구나. 더 열심히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이제 해보고 또 이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해보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에 있는 문제들을요 그냥 비밀로 하지 마시고 저에게는 알려주셔야 돼요. 그래야 제가 여러분들 놓고 구체적으로 기도하죠. 안 그러겠습니까? 아이고 제가 이거 목사님 몰라도 돼요. 그런 거 하지 마시고 목사니까 알아야 되는 거죠. 목사니까 알아야지 여러분의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가 올려드리죠. 나중에 뒷북쳐가지고 얼마나 목사님 그것도 모른다고 말을 해줘야 알지. 목사님은 나를 몰라준다고 나이가 어려운 일 당했는 힘든 일이 있었는데 몰라줬다고 그렇게 서운하신 분들이 있어요. 말을 해줘야 알죠. 제가 어떻게 합니까? 제가 매일매일 여러분의 가정을 불시에 그냥 들어갈 수도 없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 안에 기도 제목이 있으시면, 가정 안에 문제가 있으시면 언제라도 저에게 말씀을 해주시라고요. 그래야 제가
뭐 큰 힘은 되지 못하지만 그래도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잖아요.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바울은 어쨌든 감옥에 있으면서도 자나깨나 살아가는 성도들 생각뿐이었어요. 저도 이런 마음을 갖기를 원해요. 자나깨나 우리 간전제일교회에 속해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생각하는 것이 제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는 것이죠. 자기를 돌아볼 여유 없이 바울은 오직 성도들만 생각했다는 거죠. 저도 여러분들을 생각합니다. 매일 아침마다 여러분의 얼굴을 떠오르면서 기도하려고 노력은 해요. 그래서 여러분도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요, 그렇게 기도해 주셔야 돼요. 우리 목사님 피곤하지 않고 이름 한 명 한 명 부르며 기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위한 구체적인 기도 내용이 뭘까? 오늘 1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17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여러분들 읽어봐. 시작.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이것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한 구체적인 기도 제목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 구하는 기도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바로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 그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진리를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지금 사도 바울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지혜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뭐 공부 잘하고 돈 잘 버는 지혜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뭐냐?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 인생을 볼 수 있는 분별력. 하나님의 관점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 인생을 볼 수 있는 능력인 분별력을 말하는 거예요. 또한 계시는 뭐냐? 계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진리의 비밀을 알아가는 통찰력을 말하는 거예요. 지혜는 내 자신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 인생을 볼 수 있는 분별력. 계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진리의 비밀을 알아가는 통찰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지혜와 계시라는 것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더욱 알기 위한 것인 거예요. 왜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한가? 왜 우리에게 계시가 필요한가? 왜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을 더욱 알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뭐든지 어떤 교회에서 뭐 교육을 하든지, 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말씀을 듣잖아요. 이 말씀을 듣는 이유가 뭐예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더욱 알기 위해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욱 알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예배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더욱더 여러분들에게 제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더욱 잘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알 수 있도록 가르쳐 드리는 거 저의 역할이고, 또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을 잘 알 수 있도록 하는 거. 이게 바로 지혜와 계시라는 것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모든 구속의 비밀을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계시와 성령이, 지혜와 계시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알아야 누리는 것 아닙니까? 그러잖아요. 그죠? 알도 못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더울 때 에어컨이 있어요. 그러면 에어컨을 우리는 킬 줄 알잖아요. 그죠? 여러분 킬 줄 아시죠? 에어컨을 킬 줄 아니까 이 에어컨에서 나오는 시원한 바람을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어컨이 뭐냐? 이건 뭐냐? 이거 어떻게 키는 거냐? 알지 못하면 에어컨이 있어도 이 뜨거운 여름에 시원한 바람을 느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죠. 알아야 뭘 해요? 면장도 하죠. 네. 알아야 되죠.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려면, 하나님 안에서 제대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목적은 뭐예요? 숙제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 빈 가로 채우려고? 그런 목적이 아니잖아요. 성경을 읽는 목적도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셨네. 또 이 책을 읽다 보니까 이번에는 이런 하나님이시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알아가는 거예요. 이걸 알기 위해서 우리가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달라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해야 할 기도 제목, 바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달라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는 얻는 것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통찰할 수 있는 은혜가 있다면 그것으로 우리는요,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자, 그런 의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18절 상반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야 되는가, 왜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에게 충만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야 되는가, 18절 상반절에 보니까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복들과 실체들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성령을 받아야 된다. 자, 그런데 에베소 교인들은 이미 구원의 복음을 듣고요, 약속의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의하면 또 성령을 받으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뭘까?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눈들을 밝혀주심으로써 그분의 그 신령한 복을 더 깊이 깨닫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그 신령한 은혜의 그 깊이를 더 깊이, 우리가 그냥 단순히 많은 것이 있는데 그 중에 뭐 100% 우리가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70% 80% 정도는 알아야 그것을 충분히 누리잖아요. 그런데 20%만 알고 30%만 안다면 그 나머지 70% 80%는 얼마나 아까워요. 우리가 더 깊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묵상이라는 것을 해요. 큐티라는 것을 해요. 하나님의 한 구절 말씀에 더 깊이 알아가기 위해서. 저 숲이 무엇으로 우거졌느냐를 알려면 우리는 그 숲 속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숲 속으로 들어가야만 이 산에는 뭔 나무가 있고 어떤 식물이 있고 뭐 어떤 동물이 있고 그걸 알 수 있잖아요. 그냥 우리가 멀리서만 보면 저게 뭐가 있을까, 그냥 저건 산이다라는 것만 알지 그 산의 구체적인 어떤 생김새라든가 그 안에 있는 구성물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단순히 우리가 성경으로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성경에 말씀하신 것을 더 깊이 알기 위해서 말씀 한 구절 한 구절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이 임함으로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마음의 눈이 밝아지기를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질 때 우리에게는 세 가지의 진리를 우리는 이제 알게 될 겁니다. 그 세 가지 진리, 1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18절에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반절에 보시면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를 알고 있었어요.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또한 우리 눈이 밝혀지면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또 알 수 있다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19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에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가를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자,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질 때, 18절 차관절에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로 시작하고 있잖아요. 이게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질 때 우리는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두 번째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세 번째는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를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첫 번째로 우리의 눈이 밝아져 부르심의 소명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죠. 부르심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갖게 되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요. 우리를 왜 부르셨는가? 우리를 왜 간전제일교회로 불러주셨는가? 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는가? 이 부르심을 분명히 알면요 우리 인생이 바뀐다는 거죠. 저 역시도 하나님께서 저를 분명히 부르셨다는 그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제 인생이요 180도로 바뀐 거예요.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 즐거웠고 세상에서 이렇게 즐기는 그 문화가 너무나 즐거웠던 저였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단 말이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제 인생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부르신 자로 180도 바뀐 인생을 살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인생의 목적도 없이 그저 막연하게 세월의 흐름에 따라 살아가던 제 자신이 하나님의 이 부르심의 소명을 분명히 깨닫게 되었고, 영광스러운 소망을 가진 자로 제 인생이 바뀌었다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게 바뀐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여러분들을 간전제일교회로 부르신 목적이 뭘까요? 오늘 왜 하나님이 이 세고 센 교회들 중에서, 이 많고 많은 교회들 중에서 오늘 왜 내 발걸음을 이 간전제일교회로 불러주셨을까요? 이곳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오늘 우리로 하여금 직장으로, 또 가정으로, 그 밖에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간전제일교회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곳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서 우리가 안 그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 속으로 나아가서 그들에게 생명의 빛을 발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또한 두 번째는요, 우리의 눈이 밝아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또 자녀가 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복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아세요? 알아요?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무궁무진하다. 내가 어떻게 계산할 수 없는 그 크신 사랑이에요. 그 큰 은혜예요. 우리는 그것을 지금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기업의 영광은 하나님께서 믿는 우리 모두에게 준 최고의 복이고 최고의 선물이고 우리들의 소망이 되는 거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그게 여러분 누구에게 주어졌다고요? 나에게 주어졌다고요. 할렐루야.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나에게 주어졌다는 거죠. 우리는 그것만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이 눈을 열어서 그들이 지니고 있는 그 영광의 복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깨닫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그 힘든 상황, 유혹이 많고 핍박도 많고 어려움도 많은 그 시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의 그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그들이 얼마나 부유한 자인지를, 영적으로 부유한 자를 깨닫기를 바울은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또한 여러분 19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권세와 권능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은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특별히 이 19절에 주목하고 싶은 단어들은 뭐냐면 19절 말씀에 보면 힘, 위력, 역사, 능력 이런 단어들이 있어요. 이건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능력이 무한히 크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능력의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붙잡고 계시다는 거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안전한 항구로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이 연약한 우리 인간을 강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능력과 힘에 의지해서 우리는 오늘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20절 말씀도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아멘.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은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신 그 능력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신 능력은 뭐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서 두려워 떠는 우리의 신분들이었어요. 우리 자신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죄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십자가의 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진정한 승리를 안겨다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후에는 이제 우리에겐 더 이상 두려움과 떨림이 없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갑작스럽게 닥치는 암 선고가 있어요. 어느 날 건강했는데 건강검진 받아보니까 암이래요. 얼마나 여러분 절망합니까?
난데없이 당한 죽음의 질병 앞에서도,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과 소망을 가진 자들은요,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묵묵히 마지막 순간까지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래 사는 것이 복일까요? 아닐까요? 오래 사는 것이 복일까요? 아닐까요? 복이죠. 복이죠. 왜 복이 아닙니까? 오래 사는 게 복이죠. 왜 복이 아니에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래 사는 것이 진짜 복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뭐냐? 사명을 따라 바로 사는 것이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사명을 따라 사는 삶. 그래요. 사명을 따라 사는. 내가 죽음의 그 순간까지, 죽임을 당하는 그 순간까지 사명을 위해서 사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제 고인이 되셨는데, 예전에 섬기던 교회 이제 원로 장로님이 교회를 거의 세우다시피 하셨던 장로님이셔요. 그분은요, 돌아가시기 병원에 이제 그분은 이제 동네 의원으로 계셨는데요. 이제 몸이 아파서 누울기 전주까지 교회에서요 가르쳤어요. 성경 공부를 가르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요, 그 제자들이요 전부 다 연세들이 80 드신 분들, 그분이 90 넘어서 돌아가셨는데요. 80 후반, 80 초반, 70, 다 70대 이상의 그 제자들이에요. 주일마다 9시에 나와가지고 그 장로님은요 성경 공부를 가르쳐요. 앉아가지고 그 한 20명 앉아 계시거든요. 그 어르신들이 스승님으로 보죠. 참 저게 진짜 복이다. 사명을 잃지 않는 복. 여러분, 사명을 따라 사는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비록 몸이 허약해지고 내 몸이 불편해서 내가 여러 가지로 제한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사명을 잃지 않는 삶, 그 삶이 진짜 복 있는 삶이라고요. 여러분, 오래 사는 것도 복입니다. 오래 사는 거 복입니다. 그러나 더 복 중에 복은 뭐라고요? 사명을 따라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멀리 갈 거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부르시기 전에 믿지 않는 우리 자식들 좀 믿게 해야겠다. 그 사명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 그것이 복 있는 삶이라고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사명이라고 해서 뭐 교회에서 뭔 일을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그게 아닙니다. 믿지 않는 우리 자식들을 위해 내가 끝까지 내가 그들을 위해서 예수 믿게 해야 되겠다. 그 사명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 그게 아름다운 거라는 거예요. 참 쉽죠? 이때 여러분들은 사명을 가진 자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사명을 품은 자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런 삶은요, 얼굴도 아름다워요. 얼굴도 예뻐지는 거예요. 나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참 예쁘시네요. 예쁘셔요. 이제부터 예쁘시라고요. 더 예뻐지시라고. 내 안에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21절 말씀 봅시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이 뛰어나게 하셨다. 바울은요, 이 세상과 오는 세상 두 세대 모두 그리스도가 진정한 주가 되심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22절 말씀에도 보면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의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모든 피조물에 대한 통치권을 가진 분으로 지금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진정한 주인은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이 교회 담임 목사가 교회 주인이 아니에요. 이 교회 이렇게 오래전부터 교회를 건축할 때부터 시작할 때부터 있었던 그 성도들이 교회 주인이 아니라고요. 이 교회의 진정한 주인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고 교회는 몸이고 우리는 지체예요. 각 지체란 말이죠. 분리될 수 없는 그러한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자, 2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21절, 22절 말씀을 이제 결론적으로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교회는 그의 몸이다. 하나님께서 인생을 포함한 만물에게 교회를 통해서 당신의 은혜와 사랑을 충만하게 채워주신다는 거죠. 이 지역에
하나님의 영광의 그 충만함을 우리 간전제일교회를 통해서 채워주신다는 거죠. 그 통로로 우리 교회를 지금 사용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사랑과 은혜를, 그 축복을 마음껏 흘러보내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우리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무엇보다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될 때 우리는 이 마지막 때 이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발하는 그러한 삶을, 또 그러한 교회로 만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뿐만 아니라 마음의 눈을 밝혀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매일매일 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 순간순간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내 안에 충만하게 부어달라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례 땅에 놀라운 능력을 행하는 우리 간전제일교회가 되기를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런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우리 간전제일교회는 이 지역에만 머물러 있는 교회가 아니라 이 구례 전체를 품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계 열방을 품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혜의 계시의 영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소망을 가지십시오. 그저 조그맣게 우리가 이곳에만 머물러서 여기만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넓게 열어서 넓은 세계를 바라보셔야 됩니다. 넓은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구례 전체를 품는 우리 간전제일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